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경기 목사님은 제가 대학과 신대원까지 7년을 함께 공부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저에게 설교를 청하게 되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성룡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혹시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고,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으면 월세 20만 원짜리면 내 인생의 가치도 2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짜리 인생. 혹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면 무엇으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를 하시게 됩니까? 미국 테네시 대학의 생물의학 공학 박사인 헬멘스타인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신체를 분석하고 값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에 의하면은요, 성인 한 사람의 몸은 물이 65%이고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팔면 총 가치가 1달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달러면 1,300원 좀 더 넘지요. 편의점에 판매하는 제일 작은 생수 한 병이 1,200원인데 우리 인간의 가치는 1,200원보다 한 150원 정도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자고 이런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인간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평가한 것은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서 무한히 감동을 쭉 받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감동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22년 초에 미국 우주항공사인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전체를 찍는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첫 번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제가 저 컬러로 되어 있는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저거 보니까 이야, 참 신비롭고 아름답다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볼 수 없는 저 먼 우주에 저렇게 펼쳐져 있는 저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야,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우주 속에서 티끌이 지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계 속에서도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정말 작은 것이고, 이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닷없이 제 마음속에 야, 인간은 참 특별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 저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있는 수많은 별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어느 정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태양계는 어떻겠고, 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요, 그 질량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무게의 단위로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게 저 별들이고, 그게 저 태양계이고, 그게 이 지구이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저 별들은 그냥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다른 존재가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무생명체,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 개개인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정도는 티끌보다도 더 적죠. 아니, 티끌의 수천억 조분의 1도 지나지 않는 이 우주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생명체이다 보니까 저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그리고 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만질 줄도 알고, 냄새를 맡을 줄도 알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과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도 꿀 줄 아는 그런 생명체. 여러분, 그 생명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것도 잠시 찰나지간에 1초 2초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무려 제가 이제 한갑이 지났는데 60년 이상의 세월을 그런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생명체로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신적 계획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국가는 여러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지키고 보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을 보십시오.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과 가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독립선언문의 철학적 개요라고 할 수 있는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밑에 부분에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몇 개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에 추구가 있다. 인간의 생명과 그 가치, 여러분들의 존엄성, 그건 창조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천부인권이라는 이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취급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반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인용하는 표현과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처럼 있으라 또는 되어라라는 이런 표현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빛이 있었고 무엇이 되었고라는 성취에 관한 표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평가라는 평가들, 그리고 나누었다 종류대로, 그리고 이름을 칭하기도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라 하는 이런 반복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다음 장 넘겨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요 모두 다 반복되는 표현들밖에 없습니다. 매일 창조 중에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한 줄씩 특별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 바로 6일 인간의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전부 다 대부분 빨간색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인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행위는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하는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왜 놀랍냐면 여러분 저 우주에 펼쳐져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몇십 조가 될지 몇백 조가 될지 알 수 없는 엄청난 별들이 있지만 이 별들이요 알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우리 태양계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긴 세월 동안 태양과 지구가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못했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1일에서 6일까지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많은 계획과 설계를 했었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1일에서 6일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었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친히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동반된 창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호흡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물속에 사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입으로 직접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영혼을 집어 넣으셔서 생기가 되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식물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나라고 말하면서 내가라고 말하면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에게는 너희라고 말하면서 2인칭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1인칭과 2인칭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신적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인칭 하나님께 말입니다,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의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하다는 그 생각을 꼭 좀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성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두 번째로 깜짝 놀랄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나서 그 결과로 뭘 하게 하셨다고 하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존재,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는 존재,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고 있는 그 가치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이런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요 왕에게만 붙이는 표현이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수메르 왕국의 왕들의 목록을 쭉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이 메스키악 가세르라는 이 왕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보십시오, Son of the Sun God,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밑에 보십시오. 저기 보면 갓 루갈반다라는 이 왕에 대해서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볼까요? 디바인 길가메시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길가메시라는 이 왕도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십시오. 뭐 324년 동안 통치를 했고 420년 동안 통치를 했고 120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다 사기죠. 무슨 사람이 1000년을 통치하고 왕이 400년을 통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40년이면 모르겠지만 저건 다 뻥이죠. 그런데 저런 것들을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왕들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수메르 시대의 잠언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기 보시, King is like the very image of God 이렇게 놨습니다. 왕은 신의 참
형상이다 그렇게 해놨지요. 밑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저건 뭐냐면요, 투트모세 3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인데, 이 왕이 씌운 비문에 보면 The image of Re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양신 레의 참 이미지가 투트모세라는 이 3세라는 이 왕이라는 겁니다. 왕들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존재이고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반 인간들은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뇨마 엘리시라는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에뇨마 엘리시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메트라는 악마의 신을 죽여서 상체를 가지고는 하늘을 만들고 하체를 가지고는 지구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티아메트의 꼬봉이었던 킹구라는 뱀신이 있습니다. 독사의 신 킹구를 죽여서 그 킹구의 몸에서 짜낸 피와 진흙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내었다고 저렇게 저기 내용에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사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들과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족들, 귀족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죽으면 그러면 되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더럽고 비천하고 조금도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청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집트의 왕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편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할 때 제발 성도 여러분, 돈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하지 마시오. 내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평등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절에 보면은요, 평소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라고 했죠. 사람에서는 단수였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아담 한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27절에 나오고 있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창조하다는 동사가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글자들 한번 보십시오. 저 여러분 봐도 무슨 저게 그림 같은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저기 그림 같은 글자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 개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하나를 빼버리고 두 개만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성경 번역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 빠라,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반복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구문법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도치를 시키는 도치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와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700년대에 계몽주의 시대 때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교역자였던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인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바른 말이죠. 다음 문장 볼까요?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프랑스에서 1700년대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여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루소와 동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실학자들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 실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정치인 박지원 말고 철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이분이 중국 사신을 가고 있는 자기 사촌 형과 따라가서 중국을 체험하고 겪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인데
그 11개라는 책에 보면 박지원 선생이 친구에 대한 생각, 우정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정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은 제2의 나다. 대단하지요.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법. 그것은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대적인 비격인 까닭이다. 대단한 우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제2의 나다.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에 대한 생각은 극진할지 모르겠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박지원 선생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생각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남성은 우월한 존재이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350년 전이 아니라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되면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치이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사위는 신의 형상을 가져서 왕 같은 존재이고, 딸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뱀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위 뒷바라지 하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게 여러분들의 딸입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지요. 그럼 며느리는? 며느리는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찍었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면서 저 자신이 생명체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한 일주일째 쭉 갔었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제가 갱년기다 보니까 매일 밤 한 번씩은 꼭 깨는데요. 깼다가 바로 잠들고 그러는데 하루는 잠에서 깨서 잠이 확 달아나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저와 똑같은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지극히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가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저와 똑같은 생명체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4년 동안 저의 옆에서 함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신기하고 신비롭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생명체가 눈을 뜹니다. 제가 그 생명체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오래 있어줘서 고맙소 이렇게 말했더니만은 영문도 모르고 그 생명체가 돌아 누우면서 어제 뭐 잘못 먹었어요? 당연하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남편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바로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생명체이신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 생명체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 생명체이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피부색이 희든 검든 노란색이든 가릴 것 없이, 그게 노인이든 아이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생명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내가 생명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생명체와 함께 여러분 우리 함께 삽시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